오늘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새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노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달러는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달러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두어 이 노인분에게 다 주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였고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가디아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이 미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국제공항이라면 라과디아 공항은 우리나라의 김포공항처럼 국내선 공항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라과디아 공항의 이름은 뉴욕의 전 시장이자 공항 건립의 주역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는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피오렐로는 작은 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의 키는 160cm가 되지 않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정도로 용감했고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도 그 자신은 공화당 정치인이었지만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지지하며 뉴욕시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뉴욕 시장이라는 이름보다 뉴욕 법대를 졸업하고 1935년 즉결 사건을 다루는 야간 법정의 일일 판사로 봉사하면서 내린 할머니의 빵 한 덩이 훔친 사건의 감동적인 판결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법대로 판결을 내렸지만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관심 속에 버려진 할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이런 감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사용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3분의 1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똑같다니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언뜻 보면 포도원 주인은 공정하지 않은 이상한 고용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많이 한 품꾼의 항변에 우리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억울해하며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에게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하시며 그를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품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본 정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후 오전 9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을 끝마치는 오후 6시가 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가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모아놓고 청지기를 시켜 일당을 나누어 줍니다.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라고 항의하게 됩니다. 농성을 벌일 만한 사건이죠. 우리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라는 자본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불평,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많고 적음을 계산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약속된 하루 품삯에 만족하면 되는 것인데 공연히 맨 나중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서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며 배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주인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맨 처음 온 사람은 자신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웃돈을 얹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품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본 정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정의는 긍휼을 기초로 한 정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평지가 아닌 척박한 산지였으며 어디에서나 포도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는 절대 다수의 빈곤층과 극소수의 부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중산층이 등장한 것은 근대 산업혁명으로부터 생산량이 증가되면서부터입니다. 고대 사회의 절대 다수를 이루었던 빈곤층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다음 낀 일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6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5차례나 품꾼을 고용하였고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공평한 계산에 맞게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품삯을 준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정의는 긍휼을 기초로 한 정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5차례나 장터에 나가 사람을 구한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일자리를 더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 품삯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품삯을 지불한 것입니다.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품삯을 지불하였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겠죠.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게 벌어질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한 품삯을 무시하고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품꾼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품꾼들도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본문에 일찍 온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보다 경쟁심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며 내가 받을 복만 따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영상에서 라구아디아 판사의 명 판결을 보았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천국 백성 된 우리들도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 채용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었는지 그때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지요? 언제 어떤 사람에게인지 말씀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포도원에서 한 데나리온씩 받은 품꾼이라고 가정할 경우 내일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러 오라고 한다면 몇 시에 가시겠는지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